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4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나이다. 하나님 하시는 일 그저 놀랍고 주님 하시는 일에 저희는 그저 두 손을 들고 찬양하며 순종할 것밖에 없습니다. 주여, 이 땅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또한 작은 나라가 남북이 하나 되어 열방을 섬길 수 있도록, 복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살아있는 동안 이 세대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기대감도 없이 기도에 애쓰지 못했던 건 용서하시고 기도하오니 바라고 원하오니 정말 북녘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형제자매가 하나 되어 정말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방해 요소들을 주께서 모두 없애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예배로 모였습니다. 저희의 바쁨과 저희의 정신없음과 챙기지 못한 것들, 게으름과 나태함 또는 분냄과 여러 가지 부족함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거 다 내려놓고 정죄하시지 않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껏 안기기를 원합니다. 아이가 어미의 품에서 아빠의 무릎 위에서 자유롭게 뛰놀듯이 저희도 그렇게 자유롭게 주님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그 깨끗한 영으로, 능력의 영으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가득히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일상에 찌들어서 보지 못했던 주님의 영광, 온 민족과 열방과 각각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던 피부색이 다른 모든 열방이 주께 택정한 받은 자들이 주께 다 나와 구름대같이 나와 해변의 모래같이 나와 비파와 쑥을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흰옷을 입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 광경을 떠오릅니다. 주님의 영광, 우리도 거기에 동참한 자로서 우리의 본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그네 길을 힘겹게 걷고 있지만 마침내 우리가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저희들,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 안식의 나라에서 눈 떠서 온종일 주님을 경배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이 날을 귀히 지키겠습니다. 성도와의 교제를 힘쓰겠습니다.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일깨워 주시옵소서. 시각이 중요한 줄 압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하고 의미가 있으며 하나님이 귀히 보신다는 확신을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어도 내버려진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서 바로 이 자리에 있음을 믿고 오늘도 나아갑니다. 이 복된 주일에 이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다 내어버리고 오직 은혜로만 온전히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못하는 거 있습니다. 능력의 한계도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기도하오니 우리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신 일을 높이 찬양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건강 부족한 자에게는 체력을 주시고 마음이 약한 자에게는 담대함을 주시며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은밀한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기쁨의 기름 부어주셔서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는 배나되는 은혜를 주시어서 이들이 통일의 세대에, 하나가 되는 세대에 믿음의 여건으로 잘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디도서 말씀을 봤습니다. 제목이 뭐였죠? 너를 남겨둔 이유라고 했어요. 거기에 대한 요약을 오늘 주보에 5면 6면에 요약해서 보았으니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몇몇 가지를 봤어요. 감독과 장로가 같은 의미라는 거. 이 감독은 그죠, 감시하는 게 아니라 돌본다는 거. 그러니까 장로가 하는 것은, 하는 일은 회중을 돌보는 일이에요. 두 번째, 정말 지긋지긋하고 독특한 문화의 그레데섬에 디도가 남겨진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남겨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박차고 그만두고 사표를 던지고 이렇게 하는 건 쉬운 일이에요. 오히려 낙지게 제자리에 붙어있는 거 주님이 귀히 보십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그레데인과 같은 감독과 자격의 자격과는 정반대에 있는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참된 집사, 참된 감독, 참된 장로가 되셔요. 감독과 장로의 주된 조건이 뭡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우리 주님께는 한 아내 교회밖에 없어요. 오늘도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맥체인 성결기표에 따라서 히브리서 4장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참으로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신 알시스 프로울이
자기가 무인도나 감옥에 홀로 버려지게 된다면 그때 한 권의 성경책을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히브리서를 선택하겠다, 그런 얘기했어요. 로마서가 아니라요. 히브리서는 왜 그렇습니까? 신구약이 함께 융합되어 있어서 성경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데 아주 유리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까지 오는 데 있어서 이제 1, 2, 3장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좀 나누고 오늘 세 가지 포인트로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저자가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디도서나 디모데 전후서에는 나 바울이 이렇게 저자를 쓰거든요. 근데 히브리서는 저자가 없어요. 보통은 사도 바울이 썼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내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히브리서 저자라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히브리서는 영감된 제목이 아니죠. 히브리란 말은 뭐예요, 여러분? 히브리. 성경에 처음 히브리란 말이 어디서 나올까요? 히브리. 누가 안다고 소리를 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 저 히브리 사람. 히브리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은 유대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봐도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 믿은 사람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한테 보내는 편지인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서 이 편지를 쓸 이유가 있었어요. 히브리인들은 자기들만의 약간 이 프라이드, 자존심이 넘치는 자기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근데 어찌 감히 사형 틀에서 죽은 예수라는 선지자를 믿어? 그러면서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가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야 따. 이 메이저에 들지 못하는 마이너요 왕따예요. 마치 요즘 우리가 이단에 빠진 사람을 보는 것처럼 당시에 예수님 믿는 히브리인들은 왕따를 당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남자들이. 근데 이제 당시는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공중 목욕탕 문화가 있었습니다. 공중 목욕탕에서 할례의 흔적을 가진 남성들 또 딸을 당했어요. 그래서 당시의 기록을 보면 할례 보건수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동족들한테도 딸을 당하고 헬라 로마 문화 속에서도 딸을 당하고 믿음 지키는 게 너무 어려워. 그래서 뒤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당시 이제 네로 시대였기 때문에 네로는 약간 감성이 충만하면서도 조울증이 있었단 말이에요. 정신적인 질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직적인 박해를 하진 않았지만 자기 기분 나쁠 때 이렇게 박해를 했어. 그러니까 나라 전체적으로도 이웃 간에서도 아주 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진짜 어렵구나. 다시 돌아가야겠다. 예수 안 믿으면 너무너무나 사는 게 편한데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겪는구나. 그래서 배도의 위험에 빠진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 3장에서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믿는 천사보다 더 크신 분이야. 유대인들은 미가엘이 예수님보다 위라고 생각했어요. 아무튼 최고의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천사는 심부름꾼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하나님의 아들이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니케아 신경으로 신앙 고백했는데요, 예수님은 지금 보좌 어디에 계세요? 보좌 보좌 우편에 뭐하고 계세요? 정착. 보좌 우편에 뭐하고 계실까요? 앉아 계세요. 앉아 계신데 그 대단한 일이에요. 예수님 산상수훈 전하실 때, 팔복 전하실 때 산에서 어떻게 하고 전하셨어요? 산에 앉으셨어요. 우리가 의장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회의 진행하는 사람 chairman이거든요.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권위의 상징이에요. 근데 우리의 큰 대제사장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 왜냐하면 땅에서의 일을 다 성취했기 때문에 승천하셔서 앉아 계셔요. 천사와 레벨이 다른 거예요. 거기는 쉬는 자리가 아니에요. 거기서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 보진 않았지만 히브리서 4장에 11절 보세요.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모든 일을 끝내셨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제사장은 앉는 거 생각할 수 없어요. 부지런히 일해야 돼. 기름도 채워야 되고 진설병도 바꿔야 되고 재도 갖다 버려야 되고 동물의 똥도 버려야 되고 앉는 거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 끝낸 제사장이기 때문에 앉을 수 있어. 그러니까 더 이상 뭔가 새로운 율법을 지킨다든지 절기를 지킨다든지 이 전도자 하나 받아보세요. 6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그럼 다 말도 안 되는 것들이에요. 다 끝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앉아 계신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은 앉아 계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14절에 보니까 뭐 해야 돼요? 승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 전에 40일을 뭘로 지켜요? 많은 교회들이 뭘로 지켜요? 순절로 지키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일주일을 고난주간으로 지키고,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에 40일 중요하다 하지만 부활 이후에 40일은 잘 안 지켜.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40일을 뭐 하셨어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제자들을 향하여 내 형제라고 부르시며, 나 네 형이야, 네 오빠야 그러시면서 갈릴리에 먼저 가셔서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신단 말이죠. 우리는 부활 이전에 사순절은 잘 지키지만 부활 이후에 사순절 잘 안 지켜. 그거 지난 다음에 뭐 하셔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신다고. 승천의 교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교리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니케아 신경에서도 예수님이 승천하신다고 고백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잘 얘기 안 한다고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참 좋잖아요. 김지훈 목사가 막 흥분하면 말도 빨리 하고 어더더더더 하고 이게 방언인지 우리말인지 잘 모르고 이러지만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잘 알아듣고. 근데 예수님 반드시 승천하셔야만 돼요. 왜요? 승천하셔서 어디에 앉으셔야 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야 돼요. 근데 로마서에서 뭐라 그래요? 이미 믿는 우리를 하늘 보좌에 앉히셨느니라 그랬어요. 이미 믿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데 그만큼 확정적인 거예요. 왜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보좌에 앉힌 자가 됐기 때문에. 이거 이해가 되세요?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확실한 것이 되려면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히셔야만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도 함께 구원을 보장받은 자로서 이미 하늘에 앉힌 자로 여김받는 거예요. 이렇게 큰 예수님을 믿는데 왜 믿음에서 떠나려고 그러니? 그런 겁니다. 저는 이 히브리서 4장을 보면서 이 배교의 위험에 빠진 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주신 세 가지 포인트를 좀 보기 원해요. 첫 번째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요절이 있잖아요. 자, 오늘 본문의 12절 봅시다. 12절은 이 복음주의자들의 암송성문이니까 꼭 외우셔야 돼요.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를 진단하기 때문에 13절에 보니까 만물이 다 하나님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그랬어요. 성경을 읽으면 찌릿찌릿하잖아요. 거듭난 자가 경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잘 알고 이렇게 딱 진단을 할까? 내가 이렇게 불평이 많은 걸 보고 어떻게 시편 말씀을 이렇게 딱 주셨을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니까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에서, 즉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하나님 말씀은 거듭나게 하고 이미 거듭난 자를 더욱더 훈련시키고 그 목적을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요, 이러한 좀 배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는요, 이미 신성 로마 황제에게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 지역을 벗어날 수 없었어요. 누구든 루터를 죽여도 된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 루터는 활동의 자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비텐베르크 밖으로 떠나가지를 못했어요. 그래도 그가 맥주 한 잔을 기울이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지금 여기 매여 있지만 내가 쓴 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인용한 것, 내가 선포한 말씀은 지금 또 활력 있게 움직여서 교황을 쳐부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 그랬어요. 이런 배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능력이 좀 부족해도 우리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고,
전도지를 나누려고 하고 간증을 나누려고 할 때 주님은 그것을 이용합니다. 제 고향 원주에서 한 자매님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침례교회 자매님인데요. 자기가 이제 교사로 섬겨요. 근데 뭐 투박한 A4 앞뒤 전도지를 그냥 어디 아파트에 꽂아놨더니 그 투박한 전도지를 보고 어떤 분이 오셔서 주일 오후 교리 공부까지 다 하고 가신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진단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배도해서 막아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게 너무 무섭잖아요. 마치 각을 뜨는 것처럼. 왜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포장하고 숨긴 것까지 사람의 인격의 가장 깊은 곳까지 뚫고 들어가서 우리의 진짜 의도가 뭔지, 진짜 우리가 누군지를 알려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무지합니다. 저는 교만합니다. 인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 말씀이 우리를 심판합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세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인격적으로 얘기하죠. 곧 내가 한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러므로 기회가 있을 때 이 말씀을 받고 의지적으로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앞에 보면은 좀 이해가 될 듯 말 듯한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즉 안식에 대한 내용이 들어오죠. 안식에 대한 말씀. 자, 오늘 본문에 6절을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이 말은 뭐예요? 아직 들어가지 못한 자가, 또 그 당시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있었죠. 3절을 보세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거 뭐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을 보냈어요. 2명 빼고는 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그 2명 긍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부정적인 보고였죠. 다 거인들이야.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야 그랬잖아요. 주님이 진노하셔서 그 첫 번째 세대는 그 둘 빼고는 다 광야에서 죽게 하셨어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거죠. 하나님이 들어가게 해주마,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려고조차 안 했을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특별히 맥체인식 성경 읽기에 따라 또 여러분들 정하신 계획에 따라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저는 모르는 형제와 자매를 만날 때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성경을 완독해 보셨습니까? 이러면 또 저를 새로운 율법주의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세계의 수많은 형제자매들이 성경을 완독해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완독 못했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로서 올곧게 똑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의지적으로 계획적으로 성경을 읽긴 읽어야 돼요. 그러면 나는 구원받았어, 거듭났어, 예수님 영접했어 하고 성경은 안 읽잖아요. 이러면 실천적인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실천적인 무신론자.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1884년에 알렌 들어오고 1885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우리나라에는 이미 번역된 성경이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이수정이 마가복음을 번역했고 로스는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니까 이제 고려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성경책을 번역했단 말이죠. 뭐 성경이 제대로 번역됐겠어요? 북한말로 됐으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새끼로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고도 다 회심해가지고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왔을 때는 이쪽에 100명, 이쪽에 300명, 이쪽에 50명 우르르 와가지고 세례 달라고. 그래서 언더우드가 자기보다 나이 많은 여자와 우리나라에서 결혼한 다음에 신혼여행 갔을 때는 국경을 건너서 그 사람들이랑 같이 국경을 건너서 거기서 세례를 줬어요.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자마자 나는 추수꾼이 됐다. 한 거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그래야 삽니다. 은혜 받았다는 감각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시간이 없으므로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말씀만으로는 부족해요.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페르베르붐, 말씀을 통해 강조했어요. 그러나 꿈베르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없이는 이 모든 것 다 헛되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오늘 4장의 2절 후반부를 보겠어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귀가 있어서 말씀은 들었어. 그러나 유익하지 못한 것은 같이 읽어요. 시작.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이 없이 말씀만 읽으면 문자만 읽은 것이요, 아무런 일을 못 일으킨다는 거예요. 성경을 배독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어. 자기 자랑만 하려고 읽은 거예요. 믿음. 그래서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저는 이것을 이해할 능력도 없고 행할 힘도 없으니 도와주세요. 말씀 읽기와 기도가 병행되고 나를 따스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말씀 지상주의가 아니라 이 모든 수단을 다 활용하는 거예요. 기도도 해야 됩니다. 성도들의 교제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장에 보면은 피차 권면해요. 그런 얘기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는요, 여러분에게 권면을 못 해줘요. 지금 그렇게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못 해준다고. 그러나 신자들의 교제는 그걸 해줘요. 배도의 위험에 빠진 자,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교회 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성찬을 받아야 됩니다. 주중에 저에게 한 청년이 모르는 번호가 전화 왔어요. 드디어 중국에서 공기청정기가 오는구나, 기쁜 마음에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청년이에요. 목사님, 저희는 10년째 지금 잠실 주경기장에서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 지도자들을 모아서 함께 연합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교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될 때입니다. 아주 청년이 열정이 가득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군요, 형제님 너무 귀한 일을 하십니다. 한번 저한테 와서 포스터를 주고 싶대요. 그러시군요. 죄송하지만 소속이 어디십니까? 기쁜 소식 선교회래요. 여러분, 기쁜 소식 선교회는 구원파에 속한 선교회입니다. 그러니 우리하고는 참여가 금지된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막 따지고 들어요. 그래서 형제님, 전화상으로는 이런 논쟁이 끝이 없어요. 저는 형제님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오십시오. 그때 교제하시죠. 이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러분, 소위 구원파라고 하는 기쁜 소식 선교회가 왜 문제가 있어요? 몇 가지 문제가 있죠. 우리가 이건 알아야 돼요. 무조건 교회에서 멀리하라 그래서 멀리하는 게 아니라, 신천지는 이제 개인을 구원자로 세우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문제고요. 구원파의 가장 큰 몇 가지 이제 문제 중에 하나는 내가 구원받은 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씨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루역정만 보면 알 수 있듯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구원을 겪는 것은 아닙니다. 회심처음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모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네가 알지 못한다. 우리가 나중에 자각할 때는 있을 수 있겠지. 그러나 그때가 구원의 시점인가? 그것은 정확한 것이 아니에요. 또 하나, 구원파가 결정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내가 받은 죄 용서의 구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회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회개는 단 한 번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 큰 거 거기까지 인정해요. 그러나 회개가 필요 없다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세요. 4장의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자, 크게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 믿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뭐하라 그래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뭐해라? 힘써라. 힘쓰라는 말은 성화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한 번의 결정적인 생애적인 회개와 자백이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먼지를 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 지상주의로는 안 되고 성령님을 붙들어야 되고, 신자와의 교제를 힘쓰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기도에 힘쓰고, 믿음을 붙들고, 이 여러 수단들을 다 활용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이 means of grace, 신앙의 믿음에 있어, 은혜에 있어서 이 수단을 매우 강조합니다. 이 수단을 부지런히 활용하라고 계속 격려하는 것입니다.
힘쓸지니. 구원받기 위해 힘쓰는 게 아니에요. 저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6일간의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맡겨주신 일을 다 마친 다음에는 그 안식의 땅에 들어갈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안식의 날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에 올 때 힘들잖아요. 조금 더 자고 싶지만 그것을 끊어내야 되고 세수도 해야 되고 머리도 좀 빗어야 되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날 안식의 맛을 보고 이 땅에서의 수고와 눈물을 다 마친 이후에는 온전한 안식에 빠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죽음을 경험하잖아요. 잠을 통해서. 그때는 의식이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쉬려면 의식이 없어야 돼. 그때까지 깨어있으면 진짜 미쳐버릴 거예요. 근데 천국에서는 그 나라, 그 안식의 땅에서는 의식이 있어. 계속 정보가 들어올 거예요. 우리 거기서도 배우고 익히고 먹고 마시고 할 거예요. 그래도 피곤하지 않아요. 안식의 땅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 고향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저녁 예배 끝날 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이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팔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지금은 힘써야 될 때예요. 안식의 날에 안식의 땅에서 그때 푹 쉬어도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 힘쓰는 것이 아니라 이 복된 구원을 받았기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배도를 막기 위해서 말씀에 힘쓰고 또 은혜의 수단, 즉 믿음과 성령과 교제의 기도에 힘쓰는 것.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의무로 다 받아들여도 우린 여전히 부족해. 우리 자신이 증인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 14절부터 16절까지가 너무너무 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아론보다 더 큰 대제사장, 황금 송아지 만들어준 아론 말고 죄가 없으신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에스라 이거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넘어지고 힘들고 자빠질 때마다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럴 줄 알아. 한 번은 내 그럴 줄 알았어. 걸려기만 해봐. 그런 태도가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아팠니? 나도 그거 안다 하십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죽으셔야 됐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셨다고요. 유혹받는 게 뭔지, 게으름에 빠지는 게 뭔지, 시험 받는 게 뭔지 우리 주님은 아셔요.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이 태도에 대해서, 마음가짐에 대해서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힘쓰라 그래서 오늘 그렇게 배웠어. 근데 오늘도 실패했네. 4장 읽어야 되는데 꼭 3장째에서 넘어가고 아침 시간이 이렇게 금방 가는 거야. 또 오늘 두 번째 포인트로 성령님을 좀 인정하고 기도에 힘쓰고 매일매일 회개하라 그랬어. 근데 오늘 죄를 졌네. 난 실패했나? 우리는 아마 평생 이런 질문에 맞닥뜨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가 있으면 괜찮아요. 나를 다 아시고 연약함을 다 겪어보신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 저예요, 저 왔어요 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왔어요. 세상 사람들하고는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매너라고 합니다. 너무 가까이 가면 마늘 냄새 나고요, 그럴 수도 있죠. 향수 냄새 나고. 근데 예수님한테는요 아무리 가까이 나아가도 문제가 없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언약궤의 뚜껑, 그 시은 자에는 반드시 대제사장의 피를 뿌려야만 거기에서 만나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피를 뿌리시고 우리를 만나주셔요. 저는 여러분께 가장 실패했던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 사람은 18세기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아빠는 술주정뱅이고 배 타는 사람이에요. 뭘 해야 되나 해군이 됐습니다. 근데 참을성이 부족해서 탈영을 했어요. 여러분, 탈영한 군인은 어떻게 처리해요?
군법회의에 넘기거나 현장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힘을 써줘가지고 죽지는 않게 됐어요. 뭘 해야 되나 그러다가 18세기만 해도 노예무역이 좀 한창이어가지고 그래 아프리카에서 영국으로 오는 배를 타자. 그래서 정욕에 빠져서 아프리카 사람들의 노예로도 전락하고 병에도 걸리고 그랬습니다. 탈출했어요. 그래서 영국 상선을 얻어 타가지고 배운 게 뱃일이니까 항해사가 됐습니다. 아유, 선장한테 인정받았어요. 근데 그만 몰래 술을 훔쳐 마시다가 선장한테 걸려가지고 선장이 팍 쳤는데 바다 밑으로 떨어졌어요. 다행히 구조가 됐죠. 개차반으로 사는 거예요. 영국으로 돌아오는 길 스코틀랜드를 경유하는데 폭풍우가 몰아쳐요. 그러면 이제 갑판이 뚫리면서 이제 배 밑에서부터 물이 막 찰 거 아니에요. 이제 펌프, 물을 퍼내는 양수기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몇 시간째 계속 뭐 타르 바르면서 물을 퍼냈겠죠. 배는 계속 움직이고 사도행전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살 소망까지 끊어진 지경이 돼요. 그때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해준 성경이 기억나.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해준 말씀이 기억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애들이 막 졸고 이래도 이 말씀은 다 메모리가 돼요. 우리의 이 뇌라는 것은요, 아무튼 입력된 정보는 없어지지 않아. 어떻게 꺼냈을 뻔지를 모를 뿐이지 입력된 정보는 떠나지 않아요. 엄마가 전해준 성경 말씀이 기억나서 그때 기도해요. 살려만 주시면. 그래서 영국에 무사히 도착하게 되자마자 하던 일을 모두 정리하고 주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의 저자 존 뉴턴이에요. 하나님 말씀 열심히 봤나요? 천만의 말씀. 죄 짓고 술 마시고 노예 팔아먹고 그 노예의 노예가 되고. 기도 열심히 했나요? 회개 열심히 했나요? 뉴턴은 수없이 회개했어요. 근데 회개했다가 또 들어가고 회개했다가 또 들어가고 그랬다고요. 근데 그 자세와 태도만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아니 나는 소망이 없는 자예요. 철로역정에 그런 사람 나오죠. 혼자 절망의 감옥에 혼자 갇혀가지고. 아니에요. 도와주세요. 이 자세와 태도. 어떤 자세와 태도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나와 있는 거.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바로 지금 필요한 그 은혜 아니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가서 거절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래요. 저예요 주님. 저예요. 내가 가장 큰 죄인이라 느껴져도 가치 없다고 느껴져도 주님은 이 태도를 귀히 여기십니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큰 죄를 졌다 해도 저예요. 저 또 왔어요. 주님은 받아주십니다. 죄인 중에 괴수 그 누구도 주님은 받으십니다. 주중에 편지가 한 장 왔습니다. 공주에서 왔어요. 제가 기대했던 편지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늘 돌봐왔던 그 형제님이 목사님 5월에 가족 면회의 날이 있습니다. 합동 면회의 날이 있어요. 저는 가족이 없어서 한 번도 누가 온 적이 없습니다. 한번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가고 싶은 마음과 주저하는 마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혹시 이분이 출소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돼서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그러나 이 말씀을 보고 회개합니다. 이 형제가 회개했고 통신신학교도 다니고 있고 또 좀 속으면 어때요? 저는 5월에 공주에 가려고 합니다. 그 어떤 죄인이라 해도 주님이 나도 구원했는데 누구를 구원 못하겠어요. 그러니 자세와 태도가 중요해요. 우리가 좀 못한 항목이 많을 수 있어. 그러나 저희 왔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는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거절받은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한 주간 이런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성찬을 받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을 구원하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과 회개로 나아간 자 한 사람도 거절받은 사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존 뉴턴과 같은 자도 구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허다한 죄인들이 다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좋으신 예수님 믿고 안식의 땅에서 눈뜰 수 있도록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신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활력 있는 주의 말씀 상고하게 하시고 늘 회개와 기도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되 우리도 이런 자세와 태도 주님 저 여기 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아빠 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의미듬으로 안식 없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성찬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늘의 맛을 보게 하시고 안식의 맛을 보게 하시고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은혜의 수단을 활용하는 저희들과 함께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